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군인들 내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주님들 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리 저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익은 곡식의 추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의 추수. 여기서 곡식이 나오죠? 자, 성경 말씀은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8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은 다른 말씀도 물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말씀을 먼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강의할 때 이 말씀은 신부들의 휴거 때 상황, 휴거 때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신부들의 휴거 때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종말론이에요. 마태복음, 로마서 8장도 종말론입니다. 자, 우리에게 종말은 언제를 말하는가? 자, 인간 개인적인 종말은 다 따로따로 있죠. 30살에 죽는 사람. 날 때는 다 다른 날짜에 낳지만 갈 때도 다 달라요. 30살에 죽는 사람이 있고 60살에 죽는 사람이 있고 50살에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이상 80세 이상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언젠가 믿는 자들의 종말. 자, 로마서 8장 앞절만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거 지난번에 배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도 나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거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갈라져요. 두 사람. 의인과 악인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포함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두 부류로 나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유대인들도 유대인 중에
심판 때 두 부류로 나눕니다.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나머지 분심판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렇게 나눠요. 거기 계시록에 보면 불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구태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해석하면 우리의 구원의 때와 유대인의 구원의 때만 알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우리의 구원의 때는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재림. 재림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영적인 비유와 상징의 말씀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과일이나 곡식 차려놓고 감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비유와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 추수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하고 있어요? 7대 복음 중, 자, 첫 번째 7대 복음을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7대 복음 먼저 쓸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7대 복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네 번째는 성령 세례. 자, 성령은 여기에 한번 나오죠. 우리가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거는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때 성령이 한번 나오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은 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육체 주시는 성령이라고 제가 눈에 가르쳤죠. 육체 주시는 성령. 자, 요 성령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신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신부들의 휴거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휴거에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거를 또 한 말로는 로마서 8장은 추수 장면이에요. 추수. 자, 익은 곡식의 추수. 로마서 8장의 추수 장면은 익은 곡식을 말하고 있어요. 익은 곡식을 추수해 가시는 장면이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예배 드시는 영적인 비유와 상징의 뜻은 그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에 여러 가지 과실을 차려놓고 감사헌금 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뭐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비유와 상징을 양떼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영적인 비유와 상징은 뭐예요? 예수님 추수 때. 이방인의 추수는 언제예요? 재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비유와 상징은 예수님의 추수, 이방인들의 추수. 이방인 중에서 알곡은 익은 곡식은 데려가고 쭉정이는 유대인의 심판장소 7년 환련에다가 버려둡니다. 유대인의 추수 때는 언제예요? 7년 환란 속이에요. 심판 때. 여기 5번에는 뭐예요? 재림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재림에는 이방인 재림을 하나님 여기다 끼워놨어요. 유대인의 나팔절에다가 이방인 재림을 끼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명절 속에다가 이방인의 재림을 끼워 놓으신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 명이라도 듣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셔서 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 기대하지 않아요.
익은 자를 기대요. 익은 자. 익은 곡식이 될 사람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익은 곡식이 되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재림 때에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향하신 목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그 귀를 여는 자,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깨닫게 하는 자가 있게 하시려고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백화점에 수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쉽게 말하면 청소기를 볼까요? 청소기도 수많은 종류의 청소기가 있습니다. 3만원짜리부터 1만원짜리부터 100만원짜리까지 100만원 넘는 청소기까지 있어요. 왜 거기 절배해 놨을까요? 백화점에다가 최고의 좋은 제품을 한 명이라도 살 사람이 있을 줄 믿고 백화점에 몇백만원짜리 청소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 귀를 열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그 곡식이 있게 하시려고 이 방송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없더라도 조회수가 없더라도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깊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사의 은혜 받으라고 음정 박자도 틀리지만 순종함으로 기타도 어서 배운 적도 없어요. 기타도 음정 박자 틀려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안 돼요. 그거를 버리라고 하고 우리는 뭐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 어디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읽습니까? 이 땅에서 읽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읽는 건 아니에요. 읽는 건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끝나요, 열매가. 언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언제 씨를 뿌렸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창세 때 하나님은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준비해 놓으신 기간이 언제 있어요? 4000년 있었어요. 4000년. 2000년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에 4000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게 하고 우리의 그 예수님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4000년을 준비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방인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대한민국의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유대인에게 7대 명절을 정해주고 그 안에다가 내가 나팔절을 명명해 놨다. 그러니 이방인인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익은 곡식이 되어라. 내가 추수할 때, 추수는 언제예요? 이방인 우리는 재림 때를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4000년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셨죠? 지금 2023년이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하고 2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7일 하나님은 성경의 영적인 비유와 상징의 말씀으로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000년 지나면 4일 지났죠?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할 때,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나가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깨달을 사람이 있어서
이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4일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됐죠? 2일 지났어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건 창세기 7일, 마지막 7일 때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마지막 때 쉬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4일 지냈죠? 2000년 됐죠? 예수님 오시기에 2일 됐죠?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일 남았단 말이에요. 1일. 자, 여기 4000년, 2000년, 1000년만 남았어요. 이렇게 영적인 비유와 상징의 말씀입니다. 1000년 남았죠? 이거는 예수님 재림되고 바로 천년왕국 시대예요. 자, 4일, 2일, 요거 나머지 안식할 때가 1일 남았단 말이에요. 요 중간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요 중간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언제 어느 시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깨어있는 건 뭐예요? 날마다 내가 굶고 금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깨어있는 거는 준비하고 있는 거다. 준비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기름만 준비해 갖고 있으면 성령 세례의 4번이 기름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육체의 기름만 받아 갖고 있으면 나는 익은 곡식이 된다. 익은 거. 익지 않으면 농부가 추수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때 우리를 추수해 가는데 요때 우리는 요 바로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이. 이방인이 어디 있어요? 이방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천년왕국 바로 전에. 요때 언제 어느 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시를 알라고 날마다 금식해도 안 돼. 날마다 굶고 있다고 예수님 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익어야 돼, 익어. 곡식이 익어야 돼요. 요때 기도만 한다고 익는 게 아니라니까요. 곡식이 익는 거는 뭐예요? 뜨끈뜨끈한 태양을 찌고 비바람 한란을 견뎌갖고 익는 거예요. 기간을 통과해야. 그러면 이방인이 익는 건 무엇이에요? 육체의 성령을 받아서. 여기 로마서 8장에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게 영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익는 거다. 익으면 익은 곡식을 추수해 가는데 이방인의 추수 때는 재림 때를 말한다. 이 추수 때는 유대인은 이방인 추수 바로 찰나예요. 겹쳐나니까. 예, 재림 때 이방인의 추수와 유대인의 심판이 경계선에 있어요.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와 밑에 심판, 추수는 이방인의 재림 때고 유대인의 추수는 7년 환란 심판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 때 버려주는 자는 어디다가 둬요? 안 익은 곡식은 우리가 어디다 둡니까? 땅에다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익은 곡식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추수를 당하는 때가 예수님 재림 때인데 이 추수를 못 당하는 것은 버려두는 것은 마태복음 24, 25장에 미련한 처녀. 성령의 기름이 없는 처녀. 등만 가지고 있는 처녀. 예수님 구원받은 십자가 사건의 믿음만 하나 갖고 있는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익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익었어. 그래서 익은 곡식이 돼야 된다. 이방인은. 무엇이 익어야 돼요?
내 영혼의 사람이 익어야 돼요. 육체가 익었다는 거는 뭐예요? 늙었다는 거잖아.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육체가 늙은 거를 추수한다 소리가 아니고 영혼의 사람이 익어야 돼. 익어. 나이가 먹어야 돼. 영혼의 사람이. 갓난이로 있으면 안 돼요. 무엇으로 나이를 먹어야 돼요? 이걸 육체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인도함에 따라 무덤을 배우고 부활을 배우고 성령 세례를 배우고 재림을 배우고 심판을 배우고 천년왕국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읽는 거예요. 다 이거 갖고 있으면 돼. 우리는 이거 갖고 있기만 하면 그 성령이 알아서, 육체에 있는 성령이 알아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뭘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무엇을? 육체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우리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글펜지 10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날마다 금식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금식하면 안 돼. 힘이 세. 육체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잖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기다려야 되잖아. 예수님이 거룩한 것이 어디에 들었어요? 육체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찌우려면 육체가 강건해서 육체의 성령을 받아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방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은 무엇하고 함께 오는 것이 성령이냐? 복음의 말씀하고 함께 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복음의 말씀 없이 방언 통변해하고 남의 방언 기도해주고 예언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문제 해결받는 것은 마귀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를, 영혼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떨어지게 하려고. 곡식을 거기 붙들려 있어야 돼. 예수님 추수할 때까지 복음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자,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중에 성령 세례에서 성령하고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데 복음은 초림과 재림이 다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자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합니다. 초림의 예수만 아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안 하죠. 그리스도는 이것까지를,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 초림과 재림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초림과 재림의 말씀을 다 배우고 성령과 함께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는, 아셨죠? 자에게는 결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언제? 추수 때. 정죄라는 거는, 죄가 없다는 거는 익었다는 말씀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익었다고 쳐주는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 익었으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이 육체 고기 덩어리 갖고는 우리는 몸이 붕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이 고기 덩어리가 갖고 있으면 몸이 올라가질 못해요. 뜨질 못해요. 근데 뜰 수 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변화체, 신령체, 몸은 몸인데
몸은 있어요. 몸은 어디 가진 않아요. 근데 이 몸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여기 써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누구도 변론하지 못해요. 반대하지도 못해요. 써 있어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4번에 육체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이 육체에게 주시는 성령은 꼭 짝을 이뤄서 와요. 어떤 거하고 짝아? 이 성령은 예수님하고 함께 온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하고 함께 오는 성령이 4번에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하고 함께 계신 성령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그 목사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강대성에서 선포되면 그 목사님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1번, 2번, 3번 재림설교를 안 하시는 목사님은 성령이 없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양들은 성령이 없는 목사님한테 무엇을 배웠어요? 성령이 없는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곡식을 익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곡식이 덜 익어서 쭉정이가 되어서 재림 때 데리고 가지 않고 버려둡니다. 어디다? 땅에다. 이 땅은 7년 동안 불로, 유황불로, 풀무불 같은 불로. 무서워요, 불. 불에는 쏘시개도 필요해도 이방인이 쏘시개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익지 않았으면 쏘시개가 된다고. 불쏘시개. 심판 속에. 7년 심판 속에 불로 심판하거든요. 불에는 꼭 쏘시개가 필요하잖아요. 쏘시개 안 넣으면 불이 안 타. 쏘시개로 쓸단 말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을. 못 올라가면 다 쏘시개가 되는 거야. 불쏘시개. 7년 한란 불 심판할 때. 얼마나 무서워. 내가 불을 떼보니까 와. 이 조그만 불도 그 많은 열을 내는데 조그만 그 벽난로의 불도 나무 한 서너 개면은 300도, 400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300도, 400도까지 올라가면 더워서 못 살아. 근데 이 심판할 때 불은 얼마나 온도가 높겠어요. 유황불이니까. 그 불에다가 온도가 높여지라고 유황을 하나님 두시니까 얼마나 불이 절절절절 끓겠어. 우리가 대장간에 안 박아서 모르지만 대장장이들은 그 수유가 끓는 거를 알 거예요. 온도가 막 1200도, 1300도, 1500도. 거기에 복음이 없는 자는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기 전에 불심판 때 얼마나 무서워요. 당신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심령 속에 없으면 익지가 않아서 추수 때 불쏘시개로 집어넣어요. 이 땅에다. 정신 차려야 돼. 그냥 혼돈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열심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줘? 하나님이 혼자 안 하려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세히 알려주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공부해서 깨닫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여기 갖고 신령한 집을 지어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영적인 집을 지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집, 신령한 집 얘기를 잘해줄 수가 있어. 근데 저는 육신의 건물 짓는 집은 안 져봤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물 짓는 집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건물 저는 목수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목수였게? 이 땅에서 영적인 목수를 설명하시려고 이 땅에서 목수 노릇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목수가 집을 짓잖아요. 잘 짓잖아요. 목수 아닌 사람은 목수한테 배워야 집을 잘 져. 실패도 덜하고. 안 접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패해서 뜯었다 다시 하고 뜯었다 다시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영적인 목수잖아요. 먼저 신령한 집을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불같은 시험에 들어가고 연단 받아서 신령한 집을 뜯었다 놓았다 뜯었다 졌다 해서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 신령한 집을 잘 지은 사람을 여기 추수 때 익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곡식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곡식으로. 이 곡식은 슬기로운 처녀를 말해요. 슬기로운 처녀는 익은 거를 말해요. 안 익은 것들이 되바라지게 믿음 좋은 척하고 샬라 그러고 다닌단 말이야. 교회 봉사라 다니고 선교회라 다니고 도대체 영적인 집 짓는 데는 관심이 없어. 목사도 마찬가지야.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노예 다니고 남자 여자 모이는 목사들 모임에 맨날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도 어느 정도 하러 다녀야지. 복음의 말씀하러 다니는 데는 안 가고 맨 어디 다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도를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할까? 그런데 쫓아다닌다고 목사고 여자 목사고 남자 목사고 무슨 회의 쫓아다니다가 10년 20년 세월 다 보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그거 쫓아다니면 곡식이 안 익은다니까? 곡식은 복음으로만 익어요. 그거 쫓아다니면 여러분 곡식이 안 익어. 안 익으면 아버지가 추수 때 목사나 성도나 안 데리고 가요. 추수를 안 해가요. 엄한 데 다니는 거야. 영성 훈련하는데 쫓아다니고. 여기가 헛헛하니까 여기에 들은 게 없으니까 막 그런 데 쫓아다닌다고. 기도원이고 목사들 모임 하는데 어느 정도 배웠으면 깨달아야 돼. 복음 아니면 읽지를 않아 여러분. 목사고 성도고. 그런 거 백날 따라다녀야 읽지를 알아서 팔아가지고 떨어져. 데리고 가지를 않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그러고 다니는데 누가 데려가? 여기 로마서 8장이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 여러분은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인 줄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추수 때 읽는 게 생명이에요. 익어야 추수 때 데려가는 거예요. 읽지 않았으면 생명이 없어서 버려두고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추수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복이고 육의 생각은 혼이. 제가 영혼몸 가르쳤죠? 또 이거 한번 쓰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은 나중에 할게요. 영, 혼, 몸 이렇게 해서 배웠죠? 이 혼은 가운데 있고 요 혼은 가운데 있는 혼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기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에 속한 사람. 요 보이지 않는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자기의 이거 보이지 않아요. 우리 혼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자기의 이것이 뭐를 따라가면 몸을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에 있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목사들 무슨 모임 따라다니는 거. 눈으로 보이잖아 그거는. 또 영성 훈련은 하는데 여기서 뭐 모인다면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그 눈으로 보이잖아요. 복음의 말씀 전하는 데를 따라다니라니까. 그러면 그거는 재료가 이거 곡식이.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뭐 목사나 성도나 따라다닌단 말이지. 목사는 어디 따라다녀? 목사들 모임하는 데 따라다니고 성도는 어디 다녀야 돼? 기도원에 병 고쳐주는데 기도원에 예언기도 해주는데 그런 데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런 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따라다니면 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사망이라고 해서 사망. 죽는다. 내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10계명? 10계명 누구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누구 가르쳐요? 이방인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10계명이? 우리는 계명을 뭘 지켜야 돼요? 이방인은 복음의 7가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계명이고 10계명 7대 명절 그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뭐 가르쳐요? 10계명에다가만 가르치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10계명 다음에 있는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10계명하고 7대 명절 지키는 것까지만 하면 돼. 뭐로? 육체로. 이방인은 육체로 2가지를 해야 돼. 1가지를 해야 돼. 육체로 1가지는 뭐예요? 그거를 지켜. 그냥 교회도 잘 가고 11도도 잘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어릴 때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찾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익어야 돼. 익어야 돼. 그 다음 복음으로 나가는 게 읽는 거란 말이에요. 읽는 거. 읽는 단계로 안 가. 목사가 날 안 가르쳐서. 성도도 거리 안 따라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 다녀서 혼이 기쁜 거야. 야, 세상에서 잘 사는 설교하면 하하하 깔깔깔.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거 들어도 돼. 근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거기 딱 끊고 이제 복음으로 가야 돼. 거기 취해 있으면 안 돼.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상관없어. 육체가. 근데 육체가 살아있으면 어떡할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육체가 살아있는 자에 말씀하시는 거야. 8장은. 로마서 8장은. 육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는 자 중에 읽지 않았어. 복음의 말씀을 공부 안 하고 뭐 따라다녀? 기도하는데, 병 고쳐주는데, 예언 기도하는데, 영성훈련 하는데 이런 데 따라다니잖아요. 유명한 목사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읽지가 않아서 여기 사망에 들어가. 여기서 죽어. 죽는 거는 이방인의 죽는 거는 버려둔다 그 소리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다음에 또 할게요. 자,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업로드 할 때 잘 오래 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어. 지난번에 한 번에 해먹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또 어떤 때는 제가 잘못 눌러갖고 이게 또 오만 대 가서 저장될 때도 있어요. 가르쳐는 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서 읽게 하시려고 익은 곡식 만들려고 익어야 돼. 곡식 익으려면 어떻게 해요? 볕이 머리가 까지도록 뜨거워. 태풍도 한번 지나봐야 돼. 강풍도 지나봐야 돼. 그래야 곡식이 익는 거예요. 머리가 뜨겁도록 햇빛 뜨면 그건 뭐예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는 것이 읽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지금도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